오늘이 교회 절기로 볼 때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에 대해서는 많이 기뻐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 주일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매년 새롭게 기억합니다. 부활주일도 그렇고 성탄주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으로 충만해라라고 한 것은 충만해도 좋고 충만 안 해도 구원에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술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그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지요. 코로나 중에 사랑하는 권사님들 소천을 쭉 하셨는데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성경은 두 가지 조건을 딱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리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딱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신자로 살아왔든 불신자로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신자로 살아왔든 불신자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죄가 많지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만 없으면 안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의로운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평생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불가능하지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우려면 내가 다른 모든 신자보다 다른 모든 교인보다 그 어떤 목사와 선교사와 직분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충성했다라고 했을 때 내처럼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없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네 라는 그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이 섞여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자든 불신자든 내가 행한 가장 거룩하고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썩어 더러운 냄새나는 걸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의롭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되고 그가 행한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의로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죄와 타락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양에게 다 넘깁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아니한 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아니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센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모든 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의롭다. 너의 삶 자체가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그 순종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라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내한테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쌓았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가 아닙니다. 이런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로 얻은 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내가 딱 옷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시고 네가 그 의를 가지고 있다면 내 나라에 들어올 만하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행함으로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으신 그 의로움을 내한테 빌려주심으로 그 의로움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 구절을 잠깐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런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것을 점점 죽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점점 죽이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던 생활,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생활을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내 안에서 점점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던 사람인고 하면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님이 장성한 모습까지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완벽한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계속 변화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가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네가 믿고 네가 죄를 죽이고 네가 의롭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에 점점 강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술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욕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점점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셔서, 어린아이 때는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힘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 안에 누가 충만합니까? 성령님께서 점점 내 삶에 충만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주일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 믿었을 때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점점 충만해집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말로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건 믿습니다. 나의 경건과 의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움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신칭의의 교회를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놔두면 또 세상의 욕심으로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계속 공존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열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24절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역시 일부에 달리 업데이트 됐네요. 감사합니다. 한 구절 17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을 봤는데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말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부부간에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다운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을 향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아니하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안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죄에 대한 예민함, 내가 죄를 더 깨닫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러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다. 24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 안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죄를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내 안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십니다. 누가 죽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죽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죄를 능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죄를 죽입니다. 이 죄를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행함, 이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하신 말씀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 이 행위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들께 변화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만 있습니다라고 하고 교회 출석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흉내를 내지만 실제로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안 죽이고 이 죄와 동거하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 행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한 말이죠?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미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준 다음에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골인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새거나 가다가 포기하거나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은 이룰 수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염려하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까지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예,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항상 참석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못하고 있지만 성찬도 받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생활 잘했어요. 모태신앙으로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라고 했는데요, 광야 1세대 대부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나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더딥혀 주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안 하지요? 이런 믿음을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으면 금방 쪼르러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구별했어야 되는데,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알면 나의 구원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내가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계실 때가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마음대로 살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고 안 믿는 사람 삽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세상의 욕심이 비등비등하게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만큼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구나.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구원을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확신 가운데 나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신기한데요. 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이 구원을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확신과 놀라운 긴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했을 때에 특별히 죄를 죽인 것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긴 것도 없습니다. 1년과 2년 전에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약간 변한 것은 있어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고신교단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더디혀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게 값싼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옥 갑니다.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 가운데 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점점 회복되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에녹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를 걷든지, 내가 선교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에만 성령님이 충만하고 주중에는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확실하게 죽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받고 살았던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오전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오후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를 그대로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고 난 다음에 누가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먼 듯한 분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보혜사구나.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갤럽, 미국의 목사님들, 미국의 갤럽은 그 조사는 좀 믿을만 했으니까요. 그때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께 갤럽 조사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담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교회하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교인이 목사님 교회의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 3, 40년 전이죠.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요. 그때 진솔하게 대답했던 통계가 반이 안 됐습니다. 반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목사를 보내셨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참 무섭고 엄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인들 안에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께서 찾으시고 은혜 주신 알곡과 같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딱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few도 아니에요. few, 거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한테 의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하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저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광야 일제대처럼 가다가 죽는, 가다가 딴 길로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한테 술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열매,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절,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밖에 다른 길이 없는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해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될 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장성한 사람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성령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고 나를 점점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